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를 부르신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금식에 대한 내용, 또 세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 것은 다 붕괴돼야 되고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1장 1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그때가 시작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리세팅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025년 7월 며칠 몇 시 그 계산의 시점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 쓰였습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것을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 것을 고집하며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분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런데 새 것인 예수님을 저항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건물을 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옛 건물이 무너지면서 막 마지막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 것들이 무너지면서 마지막 저항하는 모습들이 이 세 가지 사건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3절에서 17절까지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를 따라오너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미 1장에서도 네 사람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불렀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 레위입니다. 이 세리를 부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옛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지금 사도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가장 혐오스럽고 어쩌면 이방인보다 더 미움과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이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칭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의 수준을 어디에 맞췄냐면은 창기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 이렇게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기도가 뭐냐? 그들이 감사기도는 막 사람들이 들으라고 내가 세리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보라는 듯이 그들 앞에서 지금 세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세리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와 나는 똑같다. 인격적으로 가치가 똑같다. 가족이다. 친구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세리를 향한 미래를 보셨습니다. 비전을 보셨습니다. 이 레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마태복음, 그래서 구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왕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을 이 마태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미래의 비전과 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여도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레이의 미래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직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바로 이 레이가 병든 자이고 죄인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레이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고 갈등과 번뇌와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값을 한다면은 이 레이는 지금 성전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잘 예배드리도록 도와야 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스스로 고뇌와 번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엄청나게 막 불만족스러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레이는 본인이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고 본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러나 이 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 당시에는 직업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소리 얼마나 짧습니까? 7글자라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이 짧은 부르심 속에 예수님의 음성에 얼마나 강력한 권세와 파워와 능력이 있는지 우리 계속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귀신도 순종하고 모든 자연, 풍랑도 순종하고 모든 질병도 순종하는 그 말씀, 권세 있는, 권위 있는 그 말씀, 거역하고 거절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지금 레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위와 권능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 예수님의 음성과 눈초리는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울림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이 레이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는 꿰뚫는 진실과 평안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레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레이에게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월급이 보장됐습니까? 레이에게 어떤 월급이나 연금이나 후원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빈번한 그런 숙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유와 해방감 그리고 신비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잠시 동안 가난할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부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하고 영혼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재미와 차단되는 굉장히 단조로운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창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가치가 있는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에는 두 가지 종류만 있을 뿐입니다. 본인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죄인과 본인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항하는, 오늘 내용처럼 저항하는 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를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정말 부를 때 이 레이처럼, 아니 그 이상 내가 정말 병자였고 죄인이었음을 인식하는 그만큼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로 절감하고 인식한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충성도 희생도 부족하고 거기에는 감사와 감격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레이보다 낫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금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항하는 한 가지 내용은 왜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구시대, 변하지 않는 시대의 신앙, 종교, 경건의 절대 기준은 뭐냐? 바로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논쟁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였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고 형식이고 종교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능력이 없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저항합니다. 우리와 또 저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인용하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조직이 바뀌든지 어떤 시스템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 때 많이 인용하는, 세상 세계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내용은 예수님과만 관련이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만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무엇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바로 신랑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하지 않는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과 목적과 어떤 관심, 그런 큰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소한 모든 것까지 다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라면 언제 어디선 모든 것, 어느 것도 바뀔 수 있는 준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 하나를 바꿔도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매일 가는 곳도 바뀌고 하는 일도 바뀌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바뀝니다. 학생이 만약에 전공을 바꾸면은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뀝니까? 공부하는 과목도 바뀌고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도 바뀌고 교실도 바뀌고 앞으로 진로, 직장 그런 미래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절대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안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호흡하는 것이고 어느 날 내 호흡이 멈추면은 예수님 안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것이 지금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또 안식일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냐 저렇게 지키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주인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주인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제정하시고 선포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창조자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고 관리자고 통치자를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이냐? 안식은 무엇이냐? 안식은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안식은 영혼의 자유함과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식은 무엇이냐?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겠다. 쉬게 하리라.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멍에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이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나를 따르라. 그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멈출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일 없음이 아니라, 자, 마지막 한 번 더 반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은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시는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종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예수님이 되어서 진정한 안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